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사야서 56장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은 아주 또 중요한 장입니다. 예, 우리가 숙고하는 마음으로 이 56장을 여러 번 읽고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으므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정의, 공의, 의, justice, judgment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고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방인,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 이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고 더럽히지 않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사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니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뭐가 일은 잘 되는가 봐요. 되게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도 엄청난 소득이 많이 많고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들. 탐욕이 심하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아주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의가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이요. 자기들이 맹인인지 몰라요.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자기들이 맹인인지 모르는 거죠. 본다고 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9절 가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3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이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내가 맹인을 보게 하고 맹인이 아닌 사람을 맹인되게 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맹인입니까? 라고 힐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차라리 저는 앞을 잘 못 봅니다.
예.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면 죄가 없을 거다. 왜냐면 몰랐으니까. 근데 너희가 안다고 하고 모르는데 안다고 하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다. 왜 너희 죄를 모르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푸슈스테스라고 그랬죠. 본인도 속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게 거짓인지 몰라요.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가 다 속았다. 디도야 너나 나나 다 속은 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린 방탕했고 우린 행악에 익숙했고 향락을 좋아했고 뭘 향락을 좋아합니까? 뭐 그들이 근데 그들의 자기 행위에 취했던 거죠. 무지한 자요, 미련한 자요, 속은 자도 이게 스트레이인데요. 그 플라나오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자신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올바른 길로 간다고 했는데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 귀 속에 있는 수평이 틀어지게 되면 똑바로 걷지를 못한대요. 이렇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점점 옆으로 간대요. 그게 바로 속은 자의 뜻입니다. 스트레이. 그 이사야 그 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불러오라. 예. 근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뭐 훌륭하게 되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뭐 잘 되고 복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바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좀 미련하게 만드셨어요. 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그 백성을 어떻게 준비되게 시키시고 자격이 되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기 나오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을 때 저 귀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전 귀가 없습니다. 제 귀 좀 열어주시고 제 마음 좀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보고 듣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의예요. 그게 의예요. 그걸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그 2절 또 계속 보시면, 이사야 2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인데요. 이거는 스트레스예요. 디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디스트레스. 머저리.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백성들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도 못하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놓고 막 자기 아랫사람들한테 혹은 우리 자녀들한테 그거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 즐거우다는 단어 오레그는 그 이사야에서 딱 2번 나와요. 근데 사실상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이사야서 58장 13절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할 때 그 즐거운이라는 오레그는 거기 딱 한 번 나와요. 그 13장 22절에 거기에는 오레그가 나오는데 그 뜻은 사치한 궁전 이렇게 돼요. 사치한 궁전.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58장 13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아나고에서 왔어요. 아나그에서 온 단어인데, 이 아나그는 뭐냐면 그 부드럽게 하다, 부드럽다, 예, 유연하다, 예, 유연한 상태를 즐겁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굉장히 그 사람이 부드러워요. 계속 6일 동안 아주 스트릭했어요. 예,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 날만큼은 유연해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괜찮다. 그냥 내가 뭐 실수했는데도 그냥 넘어가요. 안식일은. 6일 동안은 내 이익을 위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뭘 그렇게 그렇게 하면 더 손해야. 이렇게 막 계속 꾸짖던 그 주인이 안식일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좀 표현 말씀드리면 6일 동안은 아이에게 TV를 못 보게 했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그 느낌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예. 텔레비를 못 보게 했어요. 6일 동안은. 못 보게 했는데 안식일은 보게 그냥 봐도 별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던 아이인데 6일 동안은 TV 보면 너 TV 끄고 공부해야지 하면서 계속 그랬단 말이죠. 엄마가 아빠가. 근데 안식일만큼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그 좀 부드러워졌어요. TV를 켰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제 6일 동안은 놀지 못하겠어요. 이 아이를. 공부해야지. 왜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노느냐. 근데 안식일만큼은 엄마 아빠가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게 올해 그 안하그예요. 그게 안하그. 그게 즐거워하다예요. 6일 동안은 공을 못 차게 했어요. 근데 안식일 날만큼은 공을 차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별말 얘기 안 해요. 그걸 즐거워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유연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 그런 때가 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지옥이 없는데 지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신 구절들 있죠. 그 누가복음 16장 29절 이하.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이스라엘에 전해놓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알렉산더 지방에 애굽에 알렉산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이 살았나 봐요. 되게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갔고 부자로 산 사람은 지옥에 갔고 뭐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국과 지옥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16장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부자가 그래요. 야, 지옥이 이런 줄 알았으면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좀 나사로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서 여기 사정을 좀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그들로 회개케 하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회개가 안 된다. 이 회개는 하나님이 이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권유하셔야 되는데 그 말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오지 않는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야? 하나님 말씀. 너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 말하는 정의 그리고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미슈파트 차다크. 그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율법이고 선지자는 그걸 말하고 의를 말하는 겁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를 권유할 것이다. 어떻게 회개케. 그래서 그거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지 말고 선한 일이나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다 있다. 그걸 연구해라.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옥과 천국의 그런 전해놓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 안식이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만 기다려진다고요. 다른 날은 계속 금했어요. 금했는데, 안식일은 뭐라 하지 않아요. 다른 날은 계속 스트레스를 줬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근데 안식일만큼은 그냥 놔줘요. 그럼 그 아이는 안식일을 기뻐하고, 안식일 즐거워한다고요. 예. 아, 참, 이게, 복음입니다. 예. 제가 죄악을 방종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악 중에 있어요. 예.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예. 먼저 blessed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굳게 잡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뭐 굳게 잡아야 복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행위로 가게 돼요. 근데 원문 자체가 이게 수동태 blessed가 먼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 할 때 그게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결단코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악인의 꾀에 쫓아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이방인이니까 치실 것이다. 성소 밖으로 물리치실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자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자가 있단 말이죠. 그 사람도 비록 마른 나무 같지만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게 6절에도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들은 안식일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외 것들, 뭐 성공이라든가 기타 병이 낫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기념물이 되게 해주시죠. 예. 그래서 그 언약, 진정한 우리가 봐야 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그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식되는 그 작업이죠. 모든 것이 다 의가 돼요. 의가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하면은 모든 것이 악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모든 것이 의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예, 그 언약이 하베리트, 이 베리트도 바라에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찢겨져서 죽임을 당하다. 바라. 찢겨지다 뜻이에요. 바라가. 그러니까 그 언약이 그 십자가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거기서 언약이 온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바라크, 복에 복을 더하사 바라크라고 그러죠. 그 바라크도 바라에서 왔어요. 그 찢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합, 이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이 연합이라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 라바라는 단어는 실제 뜻이 뭐냐면 빌리는 거예요. 꾸이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꼬이는 걸 말해요. 이렇게 두 줄이 꼬이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를 지게 되면 이렇게 그에게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돼 있고 이렇게 꼬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꼬인 채무죠.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좋은 쪽으로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면 채주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키는 대로 해다 꼬이는 거예요. 그걸 라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께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꾸었기 때문에 뭔가를 꾸었어요. 그걸 의라고 그러고 그거를 왜 차다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정의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꾸은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연합한 상태라고 그래요. 라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라바. 그 똑같은 뜻이 로마서에 가보면 나와요. 로마서 오늘 56장은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56장을 깊이 상고하는 마음으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럼 너무 참 기가 막힌, 오늘날 우리 재림교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 백성들한테 전하는 귀중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양약이 될 것입니다.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게 연합이에요. 그의 뭐와요?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께 들어가질 않아요. 이게 안식의 느낌이에요. 이걸 안식이라고 그래요. 다 끝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데 살리시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이 없잖아요.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조건이 됐죠. 죄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도 조건이 되질 않아요. 죄인과 동일한 죄인과 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죽으심, 여기서 말하는 죽으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애도 낳고 우리가 문화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면 뭐예요? 다 이산화탄소 배출시키고 다 이 지구의 생명만 단축시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도 다 뭐예요? 열린 무덤이에요. 열린 무덤이 뭐예요? 그 무덤이 열리면 냄새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먹어도 다 우리는 배설, 더러운 똥으로 다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상태는 그것이 비록 선하게 보일지라도 다 뭐예요? 그런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백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이 그걸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기 보잖아요. 그의 죽으심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생색내기고 다 뭐예요? 다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이 묻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예요.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수준이 뭔가 조금 되긴 나오지만 한 바트 23리터밖에 안 돼요. 열흘가리 포도밭에 23리터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헛수고지. 포도 넝쿨 하나에서도 23리터가 나올 수 있는데, 만평, 그러니까 한 평에 나 포도나무를 심어도 23리터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만평에서 23리터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의 죽으신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고 싶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싶죠.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 싶죠. 근데 그 전에 뭐예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니까요. 완전히 멸해져야 돼요. 내가 쌓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멸해져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와요.
이 부활과 거듭남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죽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드리는 거, 육체적인 죽음은 1000번, 10,000번 죽어도 이 영적인 죽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이사야서 그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7절을 가보시면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던 겁니다. 이사야서 그 5장 7절을 가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1절에. 원래 극상품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만 심은 거예요. 이 극상품이 돼버리면 또 뭔가 극상품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자꾸 이 무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잘못된 번역이 왜 생기냐면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거기에 심은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래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세요. 미슈파트와 이 차다크를 계속 요구하시는데 이들이 생성해낸 건 뭐예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습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흐예요. 정의는 미슈파트고 거의 비슷해요. 미슈파흐, 미슈파트. 그러니까 티귿과 히읗 차이 그냥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발음하면 똑같아. 잘못 발음하면 어떻게 들으면 똑같은데 미슈파트, 미슈파흐 똑같아. 근데 본질적으로 틀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언어의 유희입니다. 약간의 말장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를 안식일마다 나한테 가져오는데 희생제물을 가져오는데 이제 그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 헛된 제물 그만 드렸으면 좋겠다. 난 너희가 대회로 안식일로 모이는 걸 난 정말 싫다. 내가 지기에 너무 곤비하다 이렇게. 그 공의는 이게 차다크거든요. 차다크인데 여기서 말한 부르짖음은 차아크예요. 차아크.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좀 발음을 좀 아주 부드럽게 하게 되면 거의 똑같은 발음이에요. 차다크, 차아크. 아까 그 미시파트에 대응한 미시파흐는 그 정수리를 칠 때 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리를 망치로 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냥 양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걸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그 양을 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줘야죠?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미시파흐예요.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둘 다 양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울며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양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주님 제가 이렇게 양 바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드릴게요. 하면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미시파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시파흐. 이 차아크로 번역된 이 부르짖음은 뭐냐면 꽥소리예요. 꽥소리. 그러니까 양이 정수리에 망치를 맞았어요. 도끼로 맞았어요. 그래 어떻게 양이 꽥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이 아니라 차다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악의 부르짖음을 감당하셨고 사하셨단 말이죠. 그 차아크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그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뭐예요? 양이 죽는 꽥소리로 하나님께 함으로써 주님 보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시고 이제 소원 성취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고아와 과부들한테 다가가서 너 이거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다 왜요? 자기 주머니로, 자기 제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꼬신 거예요. 부자들은 안 내놓습니다. 얼마나 이게 진짜 꽉 쥐고 있는데요. 부자들이 더 굳으세요,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요,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이 가난에서 탈피해달라는 소리예요. 사기당하는 사람 보게 되면 부자들이 많이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없는 사람들이 사기당해요. 요거를 투자하게 되면 뭐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인데 이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있는 돈, 쌈짓돈 다 갖다 붓는다고요. 우리가 오늘 신앙이 과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지, 기도가 뭐예요? 꾸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바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다고, 비둘기조차도 없다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들여서. 왜 돈 바꿔요?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 거룩한 돈. 그걸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깨끗한 돈만. 그게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옛날에 뭐 헌금 드릴 때 진짜 새 돈, 빳빳한 돈, 그 돈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다림질로 막 그 돈을 다림질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거기까지 못 갔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제발 이제 깨십시오. 깨서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돈 가져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전 지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이요. 주님 비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매일매일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한번 체험받고 난 다 채워졌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5장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보겠습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이 한 바트가 23리터예요. 열흘가리 포도원이에요. 보통 2마리가 갈거든요. 2마리가 1000평 정도 갈아요. 많게는 1500평까지 갑니다. 그러면요, 이게 10,000평 이상 되는 포도밭이에요.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글쎄 한 바트밖에 안 나왔어요. 23년.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은 의도요, 좀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면요, 뭔가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걸 미스파흐라고 그래요. 열심히 양 드린 사람이요, 굉장히 점잖해 보이고 굉장히 온유해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온유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그 부르짖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꾸여야 돼요. 여호와께 꾸어야 돼요. 여호와께 의를 꾸세요. 여호와께 자비를 꾸시고 은혜를 꾸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엮이세요. 좋은 뜻을 엮인다는 거예요. 두 줄이 이렇게 한 개 꼬이는 상태를 아까 라바, 연합한 상태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빌어 먹는 사람이 되세요. 제발.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말씀만으로도 모든 걸 만드셨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의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 딸이 아빠 위해서 선물 유치원에서 만들어 왔어요. 하트 모양으로.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다. 제발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발 내 행위에 어떤 기대를 갖지 마세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또 들으셔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뭐 성전 청소할 필요도 없고 성전 청소할 필요도 없고 헌금할 필요도 없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내키지 않으면 청소도 하지 마시고 헌금도 하지 마시고 하나도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가 친정 와서 설거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쉬러 왔는데. 아버지 집에서 쉬세요. 제발. 일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일하신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그분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고 그분은 지치지 않는 분이고 그분은 졸지도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께 일을 시키세요. 자꾸 내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식이라는 게 샤바트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일을 마쳤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또 안식일에 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린 그거를 배우러 가고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를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이 한 호멜은 230kg예요. 230kg 한 호멜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만 다리라. 이게 23리터예요. 한 에바 23리터. 보통 씨 하나 뿌리게 되면 쌀은 100배에서 140배까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는 200배에서 300배가 400배까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쌀의 2배 혹은 3배가 되죠. 그래서 밀값이 싼 겁니다. 더 많이 맺히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은 밀을 뿌렸겠죠. 그래서 한 호멜의 밀을 뿌렸어요. 230kg. 그러니까 쌀가마니로 따지면은 4가마 이상을 뿌렸는데 여기 보니까 23kg. 우리가 뭐 쌀집에서 사 먹는 20kg짜리 한 포대 조금 더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완전 헛수고한 거죠.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서 구원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한 바트밖에 안 되고 한 에바밖에 안 된다고요. 예. 여러분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 이사야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피예요? 양 잡을 때 쓰는 피. 내가 이렇게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 행위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말이죠.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돼야 되는 거지 내 손이 묻힌 피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악으로 쓰인 히브리어는 부당함 그런 뜻입니다. 이 부당한 예배, 부당한 재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물이 되시는 거지 우리가 재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가치를 몰라준단 말이죠. 이들이 자신의 가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이 3절에 나오는 그 행악의 종자 그 악은 그 고집스러운 그걸 또 뜻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요. 너무 어떤 그 행위에 집착한 고집을 끝까지 버리질 않아요. 그걸 하나님은 행악의 종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 고집불통이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양도 염소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내가 만들고 낳게 해주고 이끌어오고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다 익명성을 요구하면서 끌고 왔는데
너희는 한 번도 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충성한 거, 자신이 뭐 한 거 이것만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몰지각한 목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지각한 그런 목자요. 보지 못하는 맹인이. 다 뭐예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한다고요. 이 종교가 종교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돼버리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먹여 살려주겠다 그래요. 이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56장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아까 읽었던 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백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시겠다는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아들하고 딸을 잘 낳아서 그 아들과 딸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게 돼서 나중에 뭐 사회 안에 봉사도 하고 성공하게 되면 뭐 돈도 많이 벌고요. 뭐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판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이런 훌륭한 직업도 갖게 되고 이러면 그게 누구의 그 명예가 돼요? 그 아버지 엄마의 그 기념이 되고 기념물이 되고 명예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굳게 잡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자녀가 준 명예보다 더 나은 명예를 줄 것이다. 아니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키다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뭘 행하다가 아니에요.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 그 출애굽기 20장 8절로 가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오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 8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사마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언약으로. 그걸 언약을 굳게 잡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림 때 다 끝내주실 것이다. 나의 죄악을 다 끝내주시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끔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건히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림을 맞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샤바트예요. 일을 그만두다. 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안식의 안식일을 지킴으로 시간을 지키고 뭘 지킴으로 우리가 자꾸 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럼 왜 안식일에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거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 우리가 할 것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은혜를 누리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말씀도 공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안식일을 이 기억한다는 말도 자칼이라는 말인데 이게 남성이란 뜻이에요. 자칼. 두 가지 쓰여요. 남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 아담은 뭐냐면 자칼이에요. 씨 있는 사람. 씨 가진 사람을 자칼이라고. 여자는 씨 없는 사람이라고. 씨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게 여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단어가 이게 남자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씨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구절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회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 그런 식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행하셨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상을 가진 게 안식일이에요.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단수죠. 나 여호와가 혼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가 계획되고 하나님 그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너가 지음을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계획서부터 출생까지 또 앞으로의 또 이 인생에 있어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나 여호와 혼자 이 일을 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서 일은 뭐예요? 그 창조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창조하는데 보탬이 됐다 안 됐다? 하나도 안 됐다. 다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6일째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다 지음 받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게 또 결정적인 게 되는 거예요. 다 지음 받고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첫째 날에 만들었다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었죠. 우리가 조금 옆에서 뭐 응원이라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뭔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여지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만들었어요. 신명기 5장 15절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까는 창조의 기념으로 안식일이었는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의 기념물로서의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를 건져낸 거예요. 그 애굽의 종은 뭐예요? 행위로 다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사상을 가진 그런 나라 아닙니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을 잘 모시면 구원 얻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마음의 피라미드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품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도와주러 가시는 분이 그 자비와 긍휼을 가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백성들은 그랬지 못했단 말이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훈장인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마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이 꾼 꿈을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할 때 그 사마르예요. 다른 형들은 다 무시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랴? 아버지조차도 겉으로는 그랬죠. 우리가 너한테 이 아비와 이 엄마도 너한테 절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떼끼름 하지마 하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 마음에 두다가 사마르예요. 지키다예요. 참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유전과
그 설교단에서 나오는 소리만 믿고서는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강하게 증거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제7일인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가보세요. 에스겔서.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결국 나중에 지키게 돼 있습니다. 예. 비록 날은 틀릴지라도 이 사상을 갖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일요일 혁명이 내리게 되면 결국 하나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야 진정으로 제7일 안식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의미가 있는 안식일이 지켜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복된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재물 갖고 와서 안식일 지키러 왔다고 하는 그런 안식일 말고요. 에스겔서 20장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인을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인이 돼요. 결국 우리 이마에 인 쳐지는 것처럼 인이 되는데 그거는 날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에요. 그 무슬림도 안식일을 지킨다니까요.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죠. 또 제7일 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라고 또 있어요. 거기도 안식일을 지키고요. 또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안식일 지키고 수십억 명이 지켜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재림 교인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요. 엘리베이터의 그 안식일의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다 쓰게 만들어요. 이 누르는 것조차도 이 일을 안 만드는 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철저히 지킨다고요. 근데 이 안식일은 뭐예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단수가 쓰였어요.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룩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차다크라고 그래요.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꾸어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꾸어와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만 사실은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가지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무가 수액을 뿌리에서부터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가지가 다 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그 나무가 영화롭게 해주는 겁니다. 나무가. 그거를 지금 여호와께 연합한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룩하게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줄 알라.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니까 네가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마라. 두렵고 떨어라. 그런 얘기가 그거예요. 뭔가 섞으려고 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게 되면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두렵고 떨게 되면은 감히 거기에 하나님의 희생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뭘 섞으려고 합니까? 나의 11조요? 나의 안식일? 나의 헌금이요? 나의 월정헌금?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 저 믿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화이프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게 믿는 것이다. 예. 저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고 그러잖아요. 예.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 뜻이 뭐예요? 예수님께 주신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가 있어요. 예. 사탄의 백성이 됐었죠.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하나도 뺏기지 아니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고 뜻이란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들으셔서 또 그럼 만판 살아도 되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런 거는 자꾸 역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1억을 주고 갔는데 이거 만판으로 써야지 그래도 되겠구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1억을 주고 가신 분한테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또 1억 주시고 그 다음날 1억 계속 주신단 말이죠. 그 주시는 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주는 거래요. 그분은 주는 게 그 어떤 품성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 이거 만판으로 써야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근데 막 방종하고 만판으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과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해서 잘 연관시키고 연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그 언약, 하베리트 언약이에요.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죠. 그의 종이 되며, 나오잖아요. 그에게 연합한 사람은 그의 종이 된다고요. 꾸었기 때문에 1억을 꾸고 내일도 1억을 꾸고 그 다음날도 1억을 꾸고 계속 꾸는 거예요. 계속 꾸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미안하죠. 고맙고. 근데 그분이 갚으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고 딸이기 때문에 갚으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은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어떤 면에서 행위도 아주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진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문자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그래서 우리 안식일에 음식하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이 휴식을 잊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꾸미시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더럽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하면서도 정갈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가 저절로 그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나 다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누리라고, 은혜를 누려라, 자유를 누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날은 엄마 아버지가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즐거운 날이라, 기뻐하는 날이라, 기다려지는 날이라, 하나님이 너무 좋다, 나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우리 아이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보세요. 구원에 오는 그 사람에게 다 풍족이 넘치도록 줄 것이다.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여기서 기쁘게 하다가 바로 아까 그 즐거워하다, 안식일에 즐거워하다, 그거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비주류였어요. 다 그래요. 예레미야, 침례면 다 비주류였습니다. 자꾸 주류가 되려고 하지 마셔요. 저도 그걸 자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도 제 스스로가 주류가 되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그거 회개해야 되거든요. 진짜.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데 다윗, 55장에 나오는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죠. 그 다윗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백성을 진짜, 이방인, 고자, 이런 사람들 다 모아서 정말 미련해 보이고 쓸데없다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그에게 예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군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 다 속하게 할 것이다.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와 하나가 되고 그가 나에게 속했고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에게 속했고.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짐승 같은 인간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버림받은 인간들이고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뭐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 거야. 그게 늘 꿈을 꾸어져 있어요. 그렇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니라. 이 개라고 표현된 것이 바울이 또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바울이 그 행악에 치중한 행위에 치중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3장 2절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니까 여기 손할례당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개들을 표현한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몸에 자기가 희생을 하고 어떤 상처를 내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고귀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자꾸 성전 안에
뭐 거룩한 돈을 바꿔주는 사람, 거룩한 양을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다 가득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감동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푸뉴마 호 데우스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육을 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감동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음으로 이게 흔적이 스티그마 흔적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제발 육체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개들이 되는 것입니다. 손할례등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라. 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실 것이다. 봉사하게 해주시고 헌금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온전인 것입니다. 예. 그 마태복음 21장 12절을 가보시면 예.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오늘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11절에. 그걸 지금 인용한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 강도의 소굴. 빼앗는 거예요. 강도는. 귓속말로 요거 하나님께 바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너 더 큰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쏙닥쏙닥 돼가지고 고아와 과부, 그 없는 사람들이 다 쌈짓돈 그냥 성전에 와서 다 바치게 했단 말이죠. 바치는 과정에 양 팔아서 또 이득 남기고 돈 바꿔서 또 이득 남기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죠.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경건, 유세벨이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이적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그 경탄함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단 말이죠. 바쳐라 하는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바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원인이 잘못된 바침은 중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에레미야 7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7장 3절에도 보시면 구약입니다. 예. 이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다 통일해요. 예.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 지금 에레미야가 그 뭡니까?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성전인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씩이나 그래요. 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이곳에 안 계시다. 아니 솔로몬이 지었는데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성전이 아니다.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라.
우리에겐 예언의 신이 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우리에게는 십계명이 있다. 그 당시 백성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서 계명을 지키고 있고 다 그들 그랬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 서기관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냥 성경만 필사하면 되지 그걸 또 자기가 해석을 했단 말이죠. 필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게 하고 성경이 가르치게 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치게 해야 되는 거지 서기관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훌륭한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박사입니다. 늘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영생을 얻을까? 근데 다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었고 자기가 초점이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초점이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거짓은 뭐예요? 자기도 속이는 퍼시브예요. 자기도 그걸 몰라요. 거짓인 줄. 그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요. 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허물라고.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그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피땀과 수많은 헌금과 고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룬 성전인데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됐죠.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 책을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책 잡힐 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꼬투리가 돼서. 그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옷을 찢죠. 감히 이 성전,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겠다고 했던 이 사람을 당연히 죽여야 돼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것,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어떤 그 본성의 죄악으로 자신도 모르게 곁길로 가면서 행했던 그런 모든 예배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가루가 돼서 흩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이 그래야 높아지시고, 우리는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는 그런 종류밖에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꾸인 자로서 그의 종이 되며 그와 함께 엮어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채무자의 그런 구실을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 낳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빚에 대해서 탕감해 주시고 오히려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좌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56장이 참으로 귀한 장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린 맹인이요, 우린 보지 못하고 우린 듣지 못하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로운 척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